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읽으신, 주일에 읽으신 내용과 오늘 읽게 되실 내용을 함께 살펴보신 후에 오늘의 통독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에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광야 생활에 또 불만을 품습니다.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회돌이 같은 인생에 대해서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재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쳐다본 자들이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높이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읽으신 24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모압 지경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왕 발락이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노예들에 불과했던 자들이 주변 국가들의 경계 대상 1호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으며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한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역과 또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부릅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미디안 무당 같은 자죠.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고대 전쟁에 있어서의 핵심은 군사력도 수비력도 병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점술가들에 의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이 전쟁을 나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신탁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무당을 매수하는 것이죠. 그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길에 나귀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길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대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말을 하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셨습니다. 그 나귀와의 대화 속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람의 영안을 여시는데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너 조금만 더 왔으면 죽었어. 나귀가 널 살린 거야. 너는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해.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경험한 발람은 발락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저주하라 그랬지 축복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경을 통과하시게 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동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처럼 그려졌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솝 우화와 같이 막 끌어내리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조차가 그러한 동화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그 메시지를 저 같으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다고 저 같으면 제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안다면 저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쳐다볼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쳐다보게 되었고 놋뱀을 바라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즉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동화 같은 기적이 일어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러한 동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면 또 다른 동화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시는데요.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25장 앞부분에 가시면 시딤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시딤은 환경이 꽤 괜찮습니다. 살만한 곳인데, 살만하니까 이제 미디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 진노를 하시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만이 음행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결혼식과 같이 저희가 비유하며 생각을 했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만을,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람피는 것이죠. 그것이 음행인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음행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음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이 음행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아끼는 시간이 음행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음행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그 어떤 것이 음행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행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게 되시는 26장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1세대들에 대한 조사였죠. 이제 행해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들이 못 들어가게 됐고,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그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그것을 당연히 받을 것이란 교만과 또 나태, 방임, 방종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들이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결국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구원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방임하지 말아야 하고 나태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천국에 갈 것이란 것에 대한 믿음은 아멘이 되어야 하겠지만, 정말 그 문 앞에 섰을 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끊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서 키를 잰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알곡은 거두시고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신다고 하는데, 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노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큰 풀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시는 마지막 장인 민수기 27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에게는 5명의 딸이 있는데 아들이 없이 슬로브앗이 죽었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딸들 5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또 형제 중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엄두를 내게 되죠. 모세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판결을 주십니다.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얻게 하라, 땅을 주라라는 판결을 내어 주시죠. 그것이 이제 판례가 되어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다른 가정들에게도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큰 풀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먼저 예비하고 계시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엄두를 내게 하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풀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환경이든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더 주고자 하시는 큰 풀림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입을 크게 열어 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큰 풀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성경 통독을 함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26장입니다. 다 같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문우엘에게서 난 문우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것은 길르앗 가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함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라.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7장입니다. 다 같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신실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같은 기적의 사건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간증으로 나타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